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구약성경 784페이지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긴교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떠나 빼앗나니 서울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지 않으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함께요.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전능자가 심판하신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분이 심판을 행하실 때를 정해놓지 않고 일하시는 듯 하거든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악인을 정말 제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좀처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악인들이 온갖 꼼수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장 문제없이 잘 사는 것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유한 자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마약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잡혀 들어갔다가도 또 이리저리 나중에 뭐 혐의 없다 하고 이렇게 나올 때 보면 다 뒤에서 뭔가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움직임들이 검은 움직임들이 이제 있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건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이러거든요. 뭐 요즘은 양 키우는 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말씀이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와닿는 표현으로 좀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장 만든다고 이제 어떤 분이 땅을 사고 이제 거기 이제 불도저로 쫙 밀고 땅을 골았어요. 근데 거기에 일정 부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땅과도 걸쳐 있는 이런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계선을 이제 거기를 넘어서 경계석을 이렇게 세웠다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 장로님이 원래 우리 위치로 경계석을 다시 옮겨 놨다. 이제 뭐 사실은 정확하게 뭐 이렇게 측량을 갖다 해가지고 딱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경계석을 세웠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부 땅을 침범해서 자기들 쪽에 좀 더 넓도록 이렇게 경계석을 세우는 거죠. 이제 이런 마음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영역을 조금 더 넓히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또 양떼는 아니지만 자전거 빼앗아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희한하죠. 노트북을 이제 카페에다가 이렇게 두고 가도 잘 안 가져가는데 이상하게 자전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 가져가는지 몰라요. 저도 올 봄에 자전거 하나
저희 아파트에서 누가 제 걸 가져갔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니 뭐 그런 거 자전거 가져갔다고 누가 뭐 신고하고 뭐 경찰이 추적하고 이래 안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말이면 욥이 하는 얘기가 경계포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 기는데 잘 먹고 잘 살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3절에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반지하에 살다가 물난리통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얘기도 이거 옛날 얘기 아닙니다. 또 6절에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놓은 구제품을 악인이 빼앗아 갔다는 말이거든요. 이 북한으로 난민들을 위해서 이 구호물자를 우리나라가 이제 한때 꽤 오랫동안 많이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걸 중간에 고위 간부들이 가로채 가지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뇌물로 쓴다거나 아니면 정말 먹고 죽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악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악인이 악한 꼼수를 부리지만 잘 살고 가난하고 상한 자, 헐벗은 자들은 여전히 고통받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보지 않아서 안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도 낮에는 숨고 밤에는 활보하고 막 이러니까 들키지 않고 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이 참 그 악인을 잡고 정의로 심판하지 못하는 데 대한 의로운 자들의 한탄인 거예요. 악인들의 악행 때문에 의로운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욥은 악인들의 악행과 의로운 약자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지 않았다기보다 못 본 채 하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그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족장시대 상식은 이제 욥의 이 진술에 대해서 이제 욥이 이렇게 진술하는 내용을 착 들어보면서 상식이 깨지는 겁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다 라고 믿는 믿음에 균열이 간 거죠.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는 겁니까? 욥의 말에 따르면 가난한 자 등골 빼먹고 고열을 짜먹어 가지고 지금 부유하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금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욥의 시대나 마찬가지로 확실성이 다 무너져 버린 시대입니다. 어느 것 하나 명증된 이 확실한 어떤 지식이 없다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은 악인 때문에 절망하지를 않습니다. 악인은 형벌받아 마땅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악인이 저지른 악에 상당한 보응을 이제 받게 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입니다.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고 하나님이 끌어내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고 24절에도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그래요. 이제 악인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에게 높아지는 기회를 주는 시간입니다. 크게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설령 악인들에게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사진 찍어놨고 반드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억울하게 이유를 모른 채 고난당하는 이들이 심판의 날을 알 수 있다면 큰 위안이 될 것 같고 또 고난의 끝을 알 수 있다면 더 잘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또한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욥의 괴로움은 하나님이 악인을 벌주시고 의인을 높이시는 심판의 날을 분명히 그날이 있다는 확신을 하기는 하지만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는다는 데 있어요. 단지 우리의 바람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좀 손보셔가지고 그들의 평안이 끝나고
또 행한 대로 보응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사람으로 하여금 그 때를 알지 못하게 하였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영원을 사모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언제 심판을 행하시고 언제 악인들을 다스려 주시고 언제 내 원통함을 다 풀어줄까? 이제 이것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좀 속히 오셔서 이 좀 악을 좀 끝내주세요. 하나님 정의를 좀 시행해 주세요. 이제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히 뭐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오늘 1시간 뒤에 어떻게 될지, 혹은 우리 10년 뒤가 어떨지 잘 안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득이 되고 약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 때문에,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 영적인 소중한 어떤 그 하나님의 깨닫는 지식들, 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악인의 이 악행을 반드시 보응하시되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한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심판의 날이 언제일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 알려주세요. 저 사람 언제 좀 이렇게 될 겁니까? 하나님 내 삶은 언제 좀 풀릴 겁니까? 자꾸 때를 알려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맡긴다고 말해놓고 못 맡기니까 자꾸 묻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제대로 맡겨놨으면 안 묻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나 이거 아빠 나 이거 생일날 요거 선물 사주면 안 돼? 그때 아빠 약속을 하죠. 그래, 내가 반드시 네 생일에 사줄게. 근데 이제 이 아이가 11월 달이 생일인데 1월 달에 그 얘기를 했다 합시다. 2월 달이 돼서 또 얘기하고 3월 달이 돼서 또 얘기하고 4월 달이 돼서 또 얘기하면서 언제 사줄 거야? 사주는 거 확실하지? 확실하지? 자꾸 묻고 그러면 이제 부모가 느끼기에 이 아이가 정말 나를 못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말은 믿는다 해놓고 또 묻고 또 묻는 건 이게 진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짜 믿는 것은 한번 딱 말씀드렸더니 그리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맡겨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시면 그날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구나, 이렇게 받는 거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약속 다 해놨습니다. 의심치 않고 믿는다면 자꾸 못 믿는 것처럼 묻고 또 물을 필요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맡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능력 밖의 일을 가지고 자꾸 마음 졸이고 아파하는 거 하등 도움 안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지금 현실을 견뎌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 성도의 이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리 걸음이 아니다. 퇴보하는 거 아니다. 고통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때가 되면 결실을 맺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그 광야의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정말 양 뒤치다거리나 하게끔 그렇게 20년 허송세월 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광야의 고난의 세월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80쯤 되니까 그를 들어서 이제 크게 쓰시는데, 그때 욥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는가 하니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어눌하고 혀도 뻣뻣하고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고 스스로도 아이고 나는 이스라엘을 이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는 지면에서 이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놀라운 평가를 내리시대. 그러니까 그 40년의 세월, 고난의 세월, 뭔가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억울하게 이 양 뒤치다거리나 하고 왕자의 삶에서 정말 빈민의 삶으로 내려온 것 같은 그 시간이 결국 빚어낸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그 열매는 그 시간과 고통과 맞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내게 바라셔서 이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그리 여기시고 고통을 견디어내는 그런 인내,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할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염려 좀 내려놓고 근심 좀 내려놓고 자꾸 쪼오지 말고 그렇게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좀 허송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낭비되는 것 같은가,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 고통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빼내주지 않는가, 저런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어찌 성도의 삶이 이리 고달픈가, 여러 가지 정말 반문과 또 질문과 때로는 의심들이 막 피어오를 때에 하나님이여 영적인 뚝심 갖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반드시 도래될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있음을 믿기에 잘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기도 하나 그들이 높아지는 것은 잠깐이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쓸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는 줄로 알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으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귀한 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오늘도 이 하루를 살 때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삶의 형편과 현실을 뛰어넘는 영적인 담력을 모두에게 주시고 특별히 침상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예수 피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용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하겠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되도록 또 북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되도록 한국교회 제2부흥운동이 오도록 이제 목요 전도팀들 이제 전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 있도록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이제 귀한 사역들도 잠깐 이렇게 방학을 하게 되는 데들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잘 준비가 되어져서 또 다음 학기에는 더 힘있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고난이 있고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주님만을 의뢰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기도합니다. 주여